아멘. 우리가 이미 4번에 걸쳐서 회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회개에 대해서, 또 회개할 죄가 무엇인지, 이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정말 회개한 자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나는 정말 참 회개를 한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참 회개를 했습니까? 제가 몇 주 동안 말씀드린 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죄를 고백하고 내 마음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하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었다면 회개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이 회개를 선포하면서 같이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아주 유일한, 확실한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그렇게 강조했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진짜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요, 부담스럽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주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수십 년을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았어요. 그런데 진짜 복음은 그 주인 자리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들을 때는 오히려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거기를 넘어섰을 때 바로 그곳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 기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참 평강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나는 안 들을 거야, 그러면 거기를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반복해서 복음은요, 단순하고 아주 분명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복음은요,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고요. 문제는 사람의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 교만한 마음이 깨어져서 주인 자리를 내어놓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저도 경험했고요, 계속해서 경험해 가고 있는 일이 있어요. 주인을 바꾸는 것. 정말 회개를 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요, 사람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내가 주인 된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를 주인으로 믿어서 온전한 회개에 이르게 하세요. 누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뼈저리게 그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고백하고 있어요. 목사의 노력으로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 Jesus is Lord. 성령이 아니고서는 저 고백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확실히 믿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미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저는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제가 아는 것은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기쁨의 강에 여러분이 발을 들여놓은 것은요, 이미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이미 시작되었어요. 제가 언제까지 이 회개에 관한 말씀을 계속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성령이 하라고 할 때까지 해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나 분명한 건 뭐냐면요, 이 회개는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제 큐티 책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고 우리의 악한 양심이 치유되고 깨끗하게 회복되는 것을 믿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회개를 통하여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회개를 통하여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고, 회개를 통하여 성령을 받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고, 회개를 통하여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고, 회개를 통하여 참 자유를 누리게 되고, 회개를 통하여 영원한 기업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회개가, 바로 이 회개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통로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회개를 강조하셨던 거죠. 그죠? 첫날 기억하시죠? 뿐만 아니라 부활과 회개를 함께 증언하라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에서. 여러분, 그 이유를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는 반복하는 사람이니까. 또 말씀드리죠. 부활을 통해서 내가 주인된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성자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참 많이 했는데요, 한번 같이 다시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천천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그런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너희의 믿음이 헛되대요. 또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된대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대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세요? 믿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인데 너무나 중요한 진리가 저 안에 들어있어요. 특별히 저는 이번에 회개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말씀이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인가, 그게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가 남의 물건 도둑질한 것, 음란한 죄 지은 것, 다른 사람 미워한 것, 이런 도덕적인 죄라면 부활이 필요 없습니다. 조금 좀 말씀이 필요 없어요. 아니, 그런 죄는 부활이 없어도 기본적인 사람의 양심으로 죄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 그 말씀의 뜻은 뭘까요?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부활이 없으면 내가 회개해야 될 죄가 도대체 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요, 십자가의 죄사함만 아는 사람들은 이 내가 주인 된 죄의 심각성을 몰라요. 내가 주인 된 죄가 악하고 더러운 죄를 만들어낸다는 그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면 잘못된 행위만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 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에서는 계속해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를 해도 계속 나오죠. 끊임없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그 악한 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죄의 뿌리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죄의 뿌리,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창세기 3장 5절부터 시작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그 죄의 뿌리를 부활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분도 성자 하나님.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실제가 되어 보니까 내가 주인 된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다. 왜? 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악한 죄도 계속해서 우리 육체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하다고 여러분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당신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증명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참 회개입니다. 마음의 주인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삶에도 거룩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나쁜 습관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며칠 그게 되다가 또 돌아가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뿌리를 해결을 안 했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은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죠.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용서받은 그 죄,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죄, 내가 주인이 된 그 죄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무섭고 또 얼마나 심각하고 큰 죄인가를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 비유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보려고 그래요.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왕에게 진 빚이 얼마라고요? 10,000달란트라고 그러죠. 요즘은 우리가 이게 얼마나 되나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학자들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한 사람의 노동자가 20만 년 동안 일을 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갚아도 다 못 갚는 돈이래요. 2만 년이 아니고 20만 년. 아니 사람이 기껏 살아봐야 100년 살 텐데 20만 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한 푼도 안 쓰고 갚아도 다 못 갚는 돈이 10,000달란트예요. 그런데 이 종이 지금 왕에게 그만큼 빚을 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이 말의 뜻은 뭐겠어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빚을 졌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사망의 빚이라고 그래요. 사망의 빚.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빚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빚진 자가 왕에게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어지는 26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아니 그 엄청난 빚을 다 갚겠대요. 자기가 뭐 20만 년을 살려고 그러나? 도저히 갚을 수 없는데 갚겠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종의 마음, 그 태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본인도 알 겁니다. 자신이 왕에게 빚진 그 빚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본인이 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그 왕 앞에 엎드려야 되죠.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구해야죠. 도저히 제가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 종은 뭐라 그래요? 나 다 갚을게요. 왜 이런 태도가 나왔을까요? 자기가 왕에게 진 그 빚을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저런 태도가 나온 겁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스토리를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어떻게 했죠? 아까 다 읽으셨죠? 그 엄청난 빚을 어떻게 했어요? 다 탕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종의 태도는 그 왕의 은혜조차도 가볍게 여겼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아주 작은 빚을 진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빚 갚으라고 감옥에다 쳐넣었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종도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설교하고 있는 저도요, 전에는 내가 주인 된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저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가볍게 여긴 정도가 아니고 이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를 아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가 되면서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 되심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 죄의 심각성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이 죄는요, 얼만큼 무서운 죄냐면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해결될 만큼 무겁고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세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사람 한 사람을 죽여도 그 죄값, 엄청난 죄값을 받게 되죠. 그런데 내가 주인된 이 죄,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이 죄는요, 사람도 아니고 성자 하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죄가. 성자 하나님이 죽어야만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사람 한 사람을 제물로 바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온 세상의 뉴스거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그만큼 내가 주인 된 죄,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죄는 무겁고 무서운 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Justice.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주인 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을 제물로 삼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자라는 거예요. 10,000달란트의 빚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된 죄의 값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나의 노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내 인생을 다 바쳐도 갚을 수 없는 그런 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 빛을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그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 은혜로 우리는 그 빛을 탕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죄는 사탄과 동일한 죄입니다. 내가 주인 된 죄는요, 사탄과 동일한 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가족관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천사장이 자신의 자리를 하나님처럼 높이려고 하다가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갔느냐? 하와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렇게 하와를 유혹했던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선악과를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 유혹한 자, 그가 바로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누구래요? 마귀래요. 마귀의 지인을 가지고 태어났어. 마귀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 유전자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마태복음 23장 33절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뱀이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만드셨는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렇게 사탄의 유전자를 가진 사탄의 자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인간의 상태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누가 할까요? 이런 사실을 얘기했을 때 누가 귀에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요, 시편과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들을 인용해 가지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길게 이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좀 말씀은 길지만 여러분 한 단어 한 단어를 보면서 좀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천천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인간의 상태예요. 누가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을 찾겠어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도 바로 저런 존재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거죠.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땅만 바라보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여러분이 알아서 찾아오셨어요? 절대로 그게 아닌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아니, 이 말을 머리가 좋다고 알아듣겠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알아듣겠어요? 아니, 도대체 저거 무슨 얘기야?
보통 사람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회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누가 사람의 지혜로 알아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겠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오히려 빨리 나가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는 말씀들을 우리는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건 정말 놀라운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마음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꿨다면 와, 이건 정말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주인 된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성령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그 빚을 탕감받은 자인 것을 인정합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못해서 마음이 안타까워요. 정말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깊이 묵상해 보세요. 물론 이 말씀은 용서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회개에 관한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정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제는 절대로 제가 주인 되어 사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이게 회개한 사람의 심정이에요. 오늘 말씀 첫 절을 다시 보고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첫 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천국에 관한 비유였어요. 천국. 누가 천국을 누리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도 살면서 천국을 누리고 진짜 나중에 천국에 가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이 비유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받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1만 달란트나 되는 심각한 죄, 즉 내가 주인 된 죄의 값을 탕감받은 자라는 것,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삽니다. 그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끝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누가요? 나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였는데 그 빚을 하나님의 은혜로 탕감받은 자야.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아까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감사합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천국을 누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비유가 천국의 비유인 거예요. 그러한 엄청난 빛을 탕감받은 것을 인정하고 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소원이 생겨요. 간절한 소원이 생겨요.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의 모든 부분에 정말 바늘을 하나 꽂을 수 없을 정도로 내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그 거룩하신 손으로 인도에 가실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의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자가 이미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